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아가서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그 거짓없는 마음이 감동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저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셨던 말씀 중에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한다고? 은혜가 더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아가서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거짓없이 아주 그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연단과 환난과 기쁨을 맛보면서,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말한 거죠. 많은 경험과 체험, 그리고 뭐 산전수전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경이로운 글들이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지혜가 어느 때는 너무도 부러워서 저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도 내가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와 명철을 얻겠다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부럽기까지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솔로몬의 마음의 글들.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말씀들의 기록된 그 말씀들의 끝마무리가 거짓으로 치장이 된 어떤 소설책과도 같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이 책의 결말이 정말 살아있음과 이러한 사랑을 주님과 연결시켜가는 그러한 은혜를 보면서 나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글인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느 필객의 아름다운 글보다도 정말 이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듯이 정말 아름답고 꾸밈없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더 진한 감동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기록했는가 볼 때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그리고 두 편의 시로 시편 72편과 127편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으로,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솔로몬의 노래 또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해서 송 업 송이라고 하죠.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가 된다라는 것으로 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한 글로 유명하지만 보통 이 아가서를 주님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옛날 역사책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또한 여러 번 드렸는데, 특별히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슬람미 여자의 아름다운 미의 기준, 슬람미 여인이 그냥 육신을 볼 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죠. 깜둥이에 머리가 그냥 아주 흑인들을 보면은 머리가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 제대로 비치도 못하는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했던 것이 슬람미 여인. 그 유명한 솔로몬이 이렇게 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슬람미 여자의 아름다운 미의 기준을 보면 성경 전체 다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자를 보는 미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겉모습에 있어요. 겉모습에. 가슴이 매진지요, 허리가 매진지요, 피부가 매진지요, 키가 매지요, 이런 거. 그런 걸로 이목구비가 뚜렷한지 이런 거 보면서 그 미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향한 미의 기준과 우리 주 예수께서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미의 기준은 겉모습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속 내면이 되는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그것이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바라보았던 미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있는 4장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믿음의 사람들의 미의 기준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4장 8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뭔 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4장 8절을 함께 합독으로 봅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작은 이 4장 8절 안에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놨다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이 말씀 안에 굉장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레바논이 무엇이길래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하였나를 보아야 하는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도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뜻은 산림지대 또는 산악으로, 실제로 레바논 고산지대에는 항상 눈으로 덮여있는 설경과 그리고 수질이나 전망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아름다운 곳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곳은 영화로움과 위엄을 상징하는 곳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보려면은 이사야 3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레바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 레바논을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세상으로 비유해서 볼 때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한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찾게 되는데, 여기서 설명을 안 듣고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듣고 복습하는 시간에 찾아서 읽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뛰어넘어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아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죠? 아마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도 아마나입니다. 이 뜻은 끊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흐름. 그리고 스닐은 히브리어로 세니르이며 뜻은 흰 산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도 헤르몬이며 뜻은 거룩한 산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러한 곳에서 내려오라고 하셨느냐고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황홀하고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곳은 이 상수리 숲을 숲과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은 영적으로 볼 때 뭐냐, 사자굴 같고 표범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산과 같은 곳으로 비유를 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말씀의 인도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봅니다. 레바논에서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함께 가자 한 것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장소가 어디냐? 세상이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나를 믿고 나왔으니 나와 함께 이 세상의 삶을 함께 하면서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까지 같이 가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 겸손히 내려앉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곧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에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아마나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끊이지 않는 흐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마나 강은요,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에 나만이 자기 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강의 이름이 아마나입니다. 성경에는 이 강을 아바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나가 아바나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자기가 보고 자랐던 자기 나라의 강을 자랑하면서 아니 날 보고 요단강에 저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던 것처럼 자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말씀보다 나만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에 더 강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곳에서 내려오기를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나만 장군이 거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순종하게 됐고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부탁을 하시는데 진실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박혀있는 이 아마나를 온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생활할 때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주시고 감사하고 했지만 나중에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나라는 거예요. 옛 생각에 옛 구습에 옛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생각에서 내려오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아마나로 이 아마나를 온전히 지워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누구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였을 때 나방의 노예를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정말 우리들 또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정말 영적인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마나를 버리고 요단강에서의 회개가 필요하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영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곳을 영적인 요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후에 아버지 약속하신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꼭 건너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응?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닐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스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흰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은 사계절 내내 눈이 덮여있는 산이며 자원이 풍부한 산으로 이 산은 잣나무가 굉장히 무성한 곳이었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복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서 내려와야 돼요. 사람들이 막 눈이 쌓인 설경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가서 막 있다 보면은 그 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쌓인 눈이 내려와 덮쳐서 그냥 깔려서 이상한 일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주하는 곳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원해서 안주하고 있는 자리 내려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자리 내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이 복이 먼저 우리들에게 임하여질 때에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나는 복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육신의 풍요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있다가 다른 길로 빠지면서 완전히 그냥 미끄러지듯이 하나님과 믿음과 멀어진 곳으로 이렇게 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곧 육신의 만족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끌려다니는 포로가 되지 말자는 거죠. 세상에 끌려다니는 포로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헤르몬은 헐몬이라고도 합니다. 헐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 또한 만년설로 이 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와 요단강을 마르지 않게 하는 자원의 산이었어요. 현실적으로도 자원의 산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임하여집니까? 위에서부터 임하여집니다. 위에서부터 임하여지는 것으로 여기 이 헤르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와요.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무릎 앞에 꿇는 자들이 돼야 돼. 내 스스로가 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는 가운데 교만함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절대로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더 겸손해집니다. 누구를 높여갈까요? 하나님을 높여갑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에서 내려와라 하는 것은 앞의 설명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난 여기가 좋아. 난 이만하면 됐어. 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 나 예수 오래 믿었어.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 직분 가지고 열심히 해가고 있어. 이런 것에서 내려오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부터 임하여지는 것으로 항상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신겨주면서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동기는 좋았는데 거기 가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가지고 겁을 내고 완전히 장기간 죽을까봐 그냥 밤잠도 못 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명 다 살고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거는 듣지 않고 사람이 단명하게 생겼네 했던 그 말에 그냥 몰래 자빠져가지고 그냥 달려와. 생면 안 오던 데는 오더라고. 잊고 살던 데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내려와 앉을 때 삶의 중심이 되는 영적인 갈릴리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요단강의 역사를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헤르몬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갈릴리와 요단강을 마르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를 세상으로 친다면 세상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히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의 역사를 맛보게 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응?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삶의 환경이 되는 영적인 갈릴리에서 구별된 삶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길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요단강을 다시 건너는 날도 주님과의 재회 속에서 기뻐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임하여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확실하게 내려앉은 겸손의 모습이 사자의 굴에서 표범의 산에서 떠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떠난 자들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조 주시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사자의 굴에서 표범의 산에 내려와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짐승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은 누구의 표적이 됩니까? 사자와 표의 표적이 됩니다. 이 많은 무서운 것들이 우글거리는 그러니까 구별된 삶 속에서 항상 조심조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도망칠 때는 도망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숨을 때는 숨는 법도 알아야 되고, 맞닥뜨릴 때는 맞닥뜨리는 그러한 용감함도 있어야 되고, 모든 지혜로움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사자나 표범은 이러한 양같은 짐승을 표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굴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곧 구별된 삶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을 때 지난주에 듣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포도 농사 짓기 전에 먼저 뭘 했죠? 울타리를 먼저 쳤다 그랬어요. 세상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똑같이 우리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차원이 달라요. 근데 어느 때는 보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한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쥐도 고양이한테 쫓기다가 보면은 가다가 막혀. 돌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우리도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과 표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힘을 그것들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할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강한 사자와 표범 같은 것을 양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어요. 너무나 멋진 무기를 주셨어요. 칼과 방패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공동을 해도 파고들지 못하는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입혀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 엘리야가 사람의 생각으로 굴 속에 들어갔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못 살겠다.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깨닫고 난 후에 굴 속을 나올 때 자신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의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모습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 겸손히 내려앉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의 마음을 숙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사람이 맞다 옳다 하는 고정의 관념적인 모든 생각의 굴에서 우리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앞에 설명한 것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굴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처럼 나타나게 된다고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믿음에서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텐데, 자, 본문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변화를 이룬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합독을 하고 앞에서 들은 설명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말씀의 인도 속에 겸손히 내려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미의 기준을 갖춘 천국의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천국이 됩니다. 맞춤으로 미스 천국이. 자,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말씀으로 보면 시편 19편 10절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말씀과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의미를 본다면 세상의 어떤 귀한 금은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행할 때 그 사람 안에 뭐가 채워진다는 겁니까? 꿀보다 더한, 송이꿀보다 더한 생명의 말씀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 주님과 대화를 하든, 하나님께 호소를 하든 뭐가 고백이 되어지겠어요? 그 마음에 채워진 약속들이 긍정적으로 뱉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쓸데없는 것만 볼 때가 많거든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소금이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세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졌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정말 진솔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으로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옷을 붙잡고 절대로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라고 잡고 늘어질 때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하면서 절대로 그 옷을 놓았다고요?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에 말씀의 옷자락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 절대로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 여기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정말 행하여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서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라고 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정말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서 붙잡고 있을 때예요. 그래, 내가 졌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야곱은 꾀가 많았어. 사기꾼이었어. 지렁이 같은 자였어.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면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때 엄청난 일들을 해결받지 않습니까? 엄청. 며칠 전에 저도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또 다르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갔다 예수님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길을 열어서 내가 뱉어내지 못했던 말들을 고백하게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험 속에 체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언약의 약속이 되는 말씀의 소금을, 언약의 소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가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해결해 가시는,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 때 맛있는 음식이 앞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냄새가 완전히 막 맛있는데도 코를 찔러요. 그럼 입안에 뭐가 돌아요? 군침이 돌아요. 군침이.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죠. 어? 그런 거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면 내가 먹고 싶어서 간절히 원해서 먹었던 그 음식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잖아요. 맛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생각나잖아요. 또 가잖아요. 응? 그 맛있는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또 생각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잖아요. 어디 가면 어떤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대, 맛있는데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대하면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이 어떠했느냐는 얘기죠. 아유, 거기 가니까 그렇게 맛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대.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묻는 내가 바보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군침은 끊이지 않게 갈망하고 꿀떡거리면서도 생명의 말씀에 대한 군침은커녕 알고만 있는 곳에 실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모두는 영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겨지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항상 혀 밑에 꿀과 젖이 저장된 사람들로 입만 열면 누구를 인정해요?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한 삶이 될 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말에 대한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또 큰 배가 작은 키 하나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듯이 이 사람에게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허탄한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작은 불씨를 크게 만들어 버려서 완전히 막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입으로 그냥 몇 마디 그냥 오고 하다가 큰 싸움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참 어리석은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보내왔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혀가 곧 불을 일으키는 불의 세계라. 혀 하나 잘못 눌림으로 인하여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쌓아 올린 모든 공적을 한순간에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행위가 이 혀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야고보께서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으시고 항상 말의 온전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혀 밑에 무엇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사 화복의 질이 달라지게 됨을
주님이 말씀으로 알게 하시면서 마음과 혀 밑에 꿀과 송이꿀을 담고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갈릴리에서의 삶의 중심에서 복음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위의 기준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아름다움.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하셨어요. 말씀에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내가 잘나서 이 직분 받은 겁니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쓸모없는 인간인데 감히 하나님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은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얻어진 왕같은 세상의 직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섭정왕으로서의 옳은 믿음의 행실로 세상의 것들이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왕으로서의 품행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우리는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왕이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평민들이 볼 때 그 왕을 왕으로 취급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을 보고 이 목사를 목사로 별로 취급을 안 했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것을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더라고. 나를 곡해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 그들의 잘못 아닙니다.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영적인 왕으로서의 품을 지켜가지 못했던 것의 결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왕으로서의 품행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켜지게 되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을 때 있어지게 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가 되어져 가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갖추어가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왕궁에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온 나라에 금혼용을 내려서 4대부 집안의 딸들을 다 궁으로 뽑혀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모았어도 그 안에서 또 오디션이 또 있어요. 오디션을 꼭 통과해야 돼요. 오디션 통과 안 하면 왕궁에 입궁해서도 다시 나가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잔치집에 초청받은 자들이다. 선택받은 자들이 되어줘야지. 다시 쫓겨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스스로 파고들었던 착각의 아방궁, 곧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였던 굴속과 같았던 죄악의 모태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나오는 것은 깨달음이 올 때 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담고 혀 밑에 채워진 꿀과 꿀송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의 전진 속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레바논의 향기를 풍겨가는 자들로 곧 이거 뭐냐 세상에 많은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나는 우리 집에 금소나무가 있고 나는 우리 집에 황금열쇠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많은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들이 될 때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부자들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신부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과 육신의 이중 풍작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몸사가 잘 되어질 거야. 이것이 이중 풍작 아니에요? 영으로도 복받고 육으로도 복받는 삶을 살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들을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는 정말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부들의 기준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게 부용하며 감사와 즐거움과 감격함으로 그 하나님을 창호할 때 그 창화 속에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도록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니 뭡니까? 그만큼 역사를 많이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쉼없이 순간순간을 내가 확실하게 역사해 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고 내 것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승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감사함과 즐거움과 감격함이 더 내 안에 넘쳐나도록 그렇게 노력해가는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내 신부 내 혀 밑에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은혜가 있구나 인정받는 입만 열면 감사, 기쁨,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이 시간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정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상급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